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나의 위로와 없는 나의 풍성이며 전한 나의 높음과 갇힌 나의 노임 내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나의 강함과 눈먼 나의 빛이시며 병든 나의 고침과 죽은 나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주한 나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교도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아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아미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미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매일 나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너무 예쁘세요.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날마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참 좋겠죠, 그죠? 사역자인 저에게도 정말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제가 우쭐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나 언니 알아. 우리 애기신이 이야기해 주는데 언니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언니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간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셨네. 나 간사님 잘 알아요. 오빠, 목사님, 오빠, 우리 동자신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래요. 어머 멋있어.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죠? 귀신 들린 여자죠. 정상적인 사람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날마다 내가 가는 곳들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가 바울에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여자가 언제부턴가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니까 이 여인 때문에 아주 너무 괴롭습니다.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매임을 받아서 매일매일 괴롭게 살았던 이 여인이 또 바울을 또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 오히려 이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간 그런 놀라운 역사,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바울과 신라가 함께 공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왜 공경에 처하게 되었느냐?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왜 공경에 처하게 되었느냐? 바울과 신라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잘된 일이에요? 잘 안 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이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뭐 하면서 살았냐면 점을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점을 치는데 이 점이 아주 딱딱 잘 들어맞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여인을 찾아오고 또 그냥 그들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그냥 갔겠어요? 이 여인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했는데 이 돈을 이 여자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를 주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 여자의 수입이 계속 있겠다 없겠다? 귀신 들려서 점쳐서 돈 벌었던 그 수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사람들이 많은, 오늘 본문에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넓은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으로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갔을 때에 이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들하고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자기들과 익숙한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물론 바울과 신라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수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다 어떻습니까? 다 끌려 나온 이 사람을 뭔가 잘못해서 끌려왔구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저 외국에서 온 것 같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동네 와서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이러면서 좀 궁금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마침 그곳에 있었던 관리에게, 로마 관리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관리에게 고발을 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가 로마를 온전하게 따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대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를 거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관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발을 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절차를 따라 살피지 않고 바울의 옷을 벗기고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를 때린 이후에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찼고 여러분 쇠고랑을 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두어 놓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져서 매를 맞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뭐 겉옷 정도, 남자들 같은 우통 정도 이렇게 벗겨놓고 매를 때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옷까지 바지까지 다 벗기고 볼기, 엉덩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를 맞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홀딱 벗겨진 상태에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추정하기로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다? 지하 감옥이 아니겠는가? 이 지하 감옥의 상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요즘 감옥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감옥의 상황들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죠? 뭐 방마다 화장실도 딸려 있고요. 전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가봤지만 전기도 들어오고요. 뭐 방에 텔레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 깊은 감옥 당시에 전기도 흔하지 않았어요. 전기가 흔하지 않은데 뭐 불이라고 밝게 켜놨겠습니까? 죄수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을 만큼 겨우 희미하게 불을 밝혀놓고 그 안에 위생 상태가 좋았을까요?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밤이고 낮이고 사방이 어떻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뭘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계속 갇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해지고 절망이 더 빨리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끌려가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연스럽게 밤이었겠죠. 근데 너무 깊은 감옥이라서 뭐 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은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뭐 하자?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합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요.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십시다. 찬송 부르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우리와는 뭔가 좀 특별하고 아무래도 사도라고 불림을 받고 그 초창기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그렇게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로 믿음이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바울이고 실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한밤중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 아픈 일을 당하고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했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날 같이 곡조가 붙여진 찬송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불렀던 찬송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찬송을 했다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려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와, 이분은 신이다, 신. 1차 전도 여행 때였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추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을 하느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 죄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낮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을 붙일 때에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작은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물론 우리보다 좀 나은 면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억울하고 이 수치스럽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엇라고 찬송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기도했다라는 말도 있고 찬송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바울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고 어떤 내용의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실라와 함께 어떻게 기도했을까? 먼저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거 하나님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여인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 여인 때문에 그 돈을 벌어먹고 있었던 그 나쁜 놈들이 저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고발했어요. 그놈들 혼내주세요. 그것들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로마 관리도 문제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얘기는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그 나쁜 놈들의 말만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것들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질한 놈도 그래요. 우리 옷 다 찢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매를 때리는데요, 너무 많이 때렸어요. 너무 아파요. 그놈도 죽여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좀 착하네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그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갔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그 여인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고 하니까 막막하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고소한 그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때에 우리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고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했던 그 로마 관리, 다 몰라서 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명령받아서 우리 때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워서 때렸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 명령받아서 때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럼 찬송은 뭘 불렀을까요? 이 억울하고 이 수치스럽고 이 절망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 찬송을 뭐 불렀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다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그러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때 당시 이 노래는 없었겠지만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쉽게도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찬송하는 것을 같은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짧게 기도하고 짧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고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길게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너무 짧게 말고 그래도 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고 찬송을 소리내서 찬송하고 또 찬송을 오랫동안 찬송을 부르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이 다음 이야기를 알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한번 좀 그려지십니까? 저는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뭐까지 다 풀렸다는 거예요? 메인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놨는데 이게 다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풀릴 정도로 땅이 흔들리면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어요. 그거는 지진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와서 여기다 손을 다 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아, 그럼 목사님, 그러면 소리내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길게 찬송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글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의지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백고동 소리 기도 있죠. 주여, 비슷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백고동,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탁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 거는 내 안 잔다, 내 살아있다, 그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깊은 감옥이 한 칸짜리 감옥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소리가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조용해라!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어요? 또 매 맞고 억울하고 아프고 막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찬송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부르고 지나가는 찬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휙 하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방금 소리 들었나? 듣는 사람은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왜? 너무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제가 왜 길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를 하고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을 했으면요, 이거는 그냥 1, 2분 정도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을 한두 곡 정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불렀다는 거예요. 길게. 여러분, 그럼 길게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길게 찬송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또 인내함으로 기도했다,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와 실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장례식장 가서 부르는 찬송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가끔씩 보면 장례식장에서 그 찬송을 불러서 그렇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찬송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을 승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 또 신라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라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도 바울이 또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찬송하고 무엇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무엇하며 찬송하고 인내하며 찬송했더니 또 그때도 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내용은 2차 전도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되어지죠. 옥중서신, 에골비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서 전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집에 갇혀있던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잠깐 풀려나서 그가 소망했던 대로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스페인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2차 투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내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감옥 안이 얼마나 춥고 그 안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풀려나지 않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몸이 원래 쇠약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사도 바울이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으면 서신서에다가 나 옷 좀 갖다 주세요. 나 옷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서신서 디모데 후서가 되었지만 그 디모데 후서는 동시에 바울의 무엇과 같은 유언장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늘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어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간수가 잘못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씻겨주면서 먹을 것 주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나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찬송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외 없이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응답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저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골 넣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있어야지 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구에는요, 희생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번트는 뭐 하려고 되냐면요, 이 번트를 대가지고 살라고 번트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습번트라고 그러죠. 기습적으로 번트를 딱 대가지고 공을 투수하고 포수하고 이리 먼 수비수가 먼 그곳에 절묘하게 떨어뜨려가지고 빨리 달려가지고 1루에서 살라고 그렇게 번트를 대는 발빠른 야구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번트를 대는 거의 90% 이상의 이유는 무엇이다? 이거 번트 대고 나는 뭐하고? 나는 아웃. 영어로는 아웃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앞에 나간 주자가 살고, 그리고 결국 그 주자가 들어와서 우리 팀이 뭐하고? 승리하는 것. 이게 번트예요. 번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딱 쳐가지고 홈런 딱 쳐서 이기는 게 더 폼이 나겠어요? 내가 번트 대고 나는 죽고 주자들 한 루씩 이렇게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결정적으로 안타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왔을 때 더 폼이 나겠어요? 나중에 내가 죽고 주자가 한 루씩 가고 난 뒤에 누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 치고 와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야, 네가 번트 잘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때 안타 친 사람, 그때 홈런 친 사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팀이 이긴 영광을 그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얘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95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 명문 휘튼 대학 출신인데,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특히 대학에 가거나 좀 더 높은 이렇게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쟤는 싸움 잘하는 애고, 쟤는 운동 잘하는 애고, 쟤는 말 잘하는 애고, 얘는 공부 잘하는 애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공으로 수업을 듣다가 보면 친구들끼리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쟤는 졸업하면 뭐 하나 하겠구나. 휘튼 대학에 다니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뭐든 뭐 다 수석으로 하고 뭐 다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품도 좋아. 와, 믿음,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기대하기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진짜 놀라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진짜 한 획을 긋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정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 4사람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퀴추아 부족이라는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요. 몇 년 동안 이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몇 년 동안 이 부족에게 다가갈 준비를 해서 영화도 나왔는데, 영화에 보면 노란 비행기를 탁 타고
이 부족이 사는 마을로 짠하고 내립니다. 당시에 이렇게 남미에 이렇게 보면 여러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전설들이 보면 어떤 전설들이 많았냐면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전설들이 이 남미에 있는 여러 부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로 들어갈 것을 선택을 했는지 뭐 하여튼 이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노란 비행기를 타고 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뭐 음악도 연주를 하기도 하고 신기한 물건도 막 이렇게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숨어있던 부족들이 비행기가 날아오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부족들이 한두 사람씩 나오더니요. 아이 자기네들이 온 거를 막 환영하듯이 막 이러더니 갑자기 창을 들고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5명이요. 예수님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그 안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수석으로 정말 모든 동료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짐 엘리엇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미국이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진짜 화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가만히 안 있는 나라입니다. 1956년 2차 대전 승리하고 한국전쟁도 어느 정도 딱 마무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온 미국이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일은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선교사님들 몸과 주머니 안에 총이 하나씩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총을 꺼내서 원주민에게 대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원주민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겼겠죠.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인재들이 남미 에콰도르로 가서 이 퀴추아 부족이라는 이 부족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들의 소지품을 살펴보니까 주머니 안에 총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아 대단하다. 이들에게 복수를 해주는 것이 이들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또 여론이 잠잠해지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그냥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 5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의 이 퀴추아 부족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이 퀴추아 부족은요 아주 잔인한 부족인데 좀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자들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피부도 다르고 머릿결도 다르고 이런 여자들이 자기 부족으로 들어오는데 죽이려고 해도 몰아서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여자고 애들이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와서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뭘 주는데 그걸 먹으니까 배가 아프던 애가 배가 안 아파. 열이 나던 애가 열이 안 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여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난 투장이 그때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와서 정말 고맙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덕분에 이제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당신들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마을에 왜 왔느냐? 이 여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짐 엘리엇과 함께 했었던 4명의 선교사.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고 그 4사람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의료를 병원 훈련을 받아서 이들이 남편이 죽은 그 부족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부족들이 여자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들어갔대.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애들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추장이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했대.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노란색 비행기를 타고 5명의 남자들이 내려왔는데 그 5명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추장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고 이분의 남편이 그 중에 하나였고 이분의 남편이 그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승리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옥토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문이 확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루디와 함께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님께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것이 오늘 누구의 승리도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승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짐의 엘리엇과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본트를 대고 자기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안타 치고 홈런 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에 그 영광은 우리에게도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찬송합시다. 인내하면서 찬송합시다. 근데 그 찬송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갖고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너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찬송의 결론이 우리 자신의 승리,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개인의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함을 소망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보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귀한 것 드리며 나오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는 우리가 각자의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